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출발이 좋아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인생살이의 영적인 첫 단추를 잘 끼는 그런 첫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로 9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육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족을 채우시는 은혜를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새 생각으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을 출발하면서 그냥 새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지만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 생각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주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근데 이 피가 순환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성장을 하고 성숙되어지건 성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원이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영하는 일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배에 온 겁니다. 근데 오늘 일어나면서 아이고 몸이 너무 지보다하다 너무 힘들다 누가 예배를 이렇게 자주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었냐 그냥 한 달에 한 번 주일 만들지 왜 매주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야 한 달에 한 번 가자 그러면 그분의 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예배 오도록 조정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면서 또 낭비하는 세월만 흘러가는 인생살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습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습관은 밧줄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습관이라 하는 밧줄을 짜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짜인 습관은 절대적으로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긍정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을 습관을 짜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한 반석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부정적인 밧줄을 짜면 그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각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지, 긍정의 생각을 가질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지, 아니면 파괴적인 생각을 가질지에 대한 판단은,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내가 먹어야 될지,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될지, 그 판단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긍정의 사람으로 살지를 내가 생각으로 결단을 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을 훈련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왜냐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생각이란 영역 안에는 부정적인 씨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생각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옥상에서 사택이 있어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옥상에 여러분 풀이 자라나냐는 겁니다. 어디서 씨앗이 날라왔는지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봄에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나중에 5월달 6월달 되면 옥상의 틈바구니에 여러분 풀이 자라는 것이 봅니다. 근데 이 풀은 얼마나 강한지 망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불도 안 줘요. 여러분 제가 물 주겠어요? 그 풀 보고 물도 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풀은 죽을 것 같는데 조그만 날 비가 조금 떨어지면 또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건과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솟아나게끔 근본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길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을 길들여야 한다.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긍정의 마인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야 내 호르몬이 긍정의 호르몬으로 분출하게 되면서 생각도 마음도 삶도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이 아픔의 생각, 낙심, 좌절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오게 되고 파괴적인 삶이 생각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맡겨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엉망적이고 불평하고 내 인생의 삶에 나약하고 우울함과 연약함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거기 벌써 따라와 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생각이 없어진 것 같는데 집에 오면 또 걱정이 태산이 직장의 생각, 사업의 생각, 자녀의 생각, 물질의 생각, 내 인생의 모든 생각이 정말 자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집에 가면 그것이 또 따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겼습니다. 그럼 염려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보면 또 생각으로 염려가 내 안에 와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되는 그런 수 없는 생각이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부르짖으란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너의 양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아구에 이제는 도가니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물을 떠다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새 생각으로 채워서 부정적인 것은 빠져나가게 되고 긍정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 뭐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 불행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죽음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우리 자식을 데려갔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우리 자식을 지키지 않고 왜 데려가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망가뜨렸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의 절망의 자리에 끌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슴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되고 잘되게 하신 역사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잘되기 원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죄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가 회개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에 몽둥이를 들어서 막 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율법적으로 잘못 살면 저주를 받고, 이리 가도 저주를 받고 저리 가도 저주를 받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말씀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못 사니까, 율법의 규칙을 따라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100% 못 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사탄의 일을 청산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의지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무너집니다. 그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 주시는 그 어디로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불의하고 추함을 이겨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막 가슴에 채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를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낙심을 가져오고, 우리의 인생의 예lum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가져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요업이 그의 삶의 풍랑과 환경과 상황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까? 요업의 마음에 두루한 마음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세요. 왜 요업의 인생에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과 고통이 왔느냐? 늘 가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할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까? 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가슴에 두려움을 품고 있으니, 두려움의 가슴을 갖고 있는 그에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활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꺼져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저는 여러분,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한 4-5년 된지요. 4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강사님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인도분이 오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맞구나,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구나. 자기 집에 자녀가 있었는데 자기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거기에 힌두교를 믿는 힌두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늘 밤마다 무덤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2시가 넘어가면 항상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자기가 믿는 힌두교 신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힌두교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을 말하면 목사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몇 달 동안 산에 기도하러 안 올라갔더니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침대에, 아기가 그때 어렸었는데 침대 위에 앉아있더래요. 그때 영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물었대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너가 왜 산으로 오지 않느냐,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있으라고. 왜냐니까 자기 부인이 밖에 뒤에서 떨에서 밥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와서 보라고. 지금 내가 산에 안 가니까 이놈이 내가 섬기는 그 귀신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밖에 잠깐 한 4, 5분 사이에 나갔대요. 뜰로 뒤쪽으로. 근데 여러분 4, 5분 뒤에 들어와서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 있더래요. 누가 죽이고 갔습니까? 귀신이 와서 죽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런 역사를 가져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믿는 이 귀신의 역사가 알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장로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귀신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완전히 추방하게 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이 성경책을 실물로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이 한상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한상은 여러분 눈을 뜨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진짜로 형 천사가 하늘에서 실물 이 성경책을 자기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것이 성경책인지 아닌지를 몰랐대요. 왜? 한 번도 교회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자기 동네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 밤에 그 무덤에서 받아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교회 인도에서 강력한 부흥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말을 듣기는 합니까? 축복하는 말을 듣기는 합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고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지 저주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서 그래 잘됐다, 그래 고소하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너 인생 망했네, 그런 하나님의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실수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덜어놓으면 수치될 죄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내놓으면, 야, 최종일 목사님 똥 같네, 완전히 똥을 차고 있네. 여러분 진짜 똥을 차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안 그래요? 없습니까? 화장실 안 가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치와 낙심과 절망과 자들하고 우리 위에 속에 딸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염려와 수치와 아픔을 가지고 와라. 나의 배에 가져와라. 가지고 오면 해결하고, 가지고 오면 변화되고, 가지고 오면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올 한해는 우리 모든 성도의 부정적인 생각, 엉망하는 생각, 하나님이 무서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바꾸고 가신 하나님, 복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입니까?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명확한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 거의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어릴 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됐겠냐. 내 인생살이, 살아온 인생살이를, 가정과 환경을 상황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인생은 정말 구렁텅이에 빠질 인생살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구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오게 되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비전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여러분 가장 마음에 차던 곳이 꿈이었습니다. 내 안에 꿈이었습니다. 동네는 조그만 사람, 동네는 조그마지만 200호 가까이 사는 조그만 동네이지만 그래도 내 속에는 꿈이 있어서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대갈 때마다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꿈의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되는 대로 인생이 되지만 꿈을 꾸는 인생은 회복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었어요. 요셉 자기가 꿈을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이 네 앞에 절하는 것을 형님 내가 보았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꿈은 무엇과 같으냐? 유정란과 꼭 같은 겁니다. 이런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정란은 씨가 없는 계란은 후라이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라이팬에 지글지글 하다가 음식으로 먹는 것도 축복이지만 지글지글로 끝나는 인생인데, 유정란은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유정란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뺑아리를 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아기가 어릴 때에 학교 앞에서 뺑아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뺑아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키워야 되잖아요. 이런 뺑아리를 사가지고 안 죽이는 방법이 어떠느냐? 테라마이신을 먹이면 안 죽어요. 잘 모르지. 그냥 키우면 죽어요. 왜? 병균이 많아서 못 이깁니다. 근데 이런 물에다가 테라마이신을 까가지고 여기면 뺑아리가 시간이 지나면 10마리 사오면 한 3마리는 죽고 한 7마리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학교 앞에서 뺑아리를 사왔어요. 그래 삐약삐약 저거 시간 지나면 죽는데, 야 약국에 가가지고 테라마이신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테라마이신을 먹여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크니까 똥을 싸고 막 날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매운탕이 아니고 닭탕을 해가지고 먹게 되는데 이웃집에도 한 마리 주고 나누고 이런 일을. 근데 여러분, 그 닭을 보면 대부분 쑥닭입니다. 거의 암탉이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뺑아리를 가져와가지고 키운 닭은 대부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울긋불긋 뱃속에 놓고 이럽니다. 대부분 쑥닭이고, 암탉은 다 어디로 가느냐니까 육계 하는 데로 가요. 육계 키우는 데로. 근데 무정란은 못합니다. 그러니 꼭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유정란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인생을 부화시키는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성령님이 꿈꾸는 영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충만하시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성인이 되는 꿈을 꾸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개개인적으로 올 한 해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뭐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말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결혼해가지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닐 때 살았어요. 만촌 이동에 살았는데 그 만촌 이동에서 살면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맞이합시다라고 뭐가 부르냐? 여러분 쓰레기차가 아니고 뭐 연탄 그거 뭡니까? 연탄 쓰레기 정리하는 차가 막 아침에 오면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맞이합시다. 그러면 막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서 막 문이 열려요. 뭐 가지고 나옵니까? 연탄 재벌이 연탄재를 제가 버려야 되거든. 연탄 재벌이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듣는 것이 뭐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웠어요. 그때 당시 대구 시민들을 다 깨워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은 새벽종이 울렸는데 새아침이 안 울렸는데 그런 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눈이 밤티가 되도록 자요. 얼마나 아침에 안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릴 때는 못 잡니다. 예.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봐라. 새아침을 맞이하라고 하죠. 연탄 재벌이로 간다고. 그런 각오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꿈과 그때 당시 지도자는 꿈을 준다는 거예요. 백성의 꿈을 주고 백성의 소망을 주어서 다시 일어납시다. 이 민족이 일어납시다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꿈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같은 시간과 환경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민수기 1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내었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거기는 네피림이 후손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요수와 갈렙은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수와 갈렙은 긍정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왜 같은 환경을 보았는데도 요수와 갈렙은 긍정의 말을 할까요? 10명의 정탐으로 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아우성을 지릅니다. 모세야 돌아가자. 모세야 우리가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를 여기에서 데리고 가느냐. 돌아가자고 막 아우성을 지를 때에 여러분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이긴다는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진짜 네피림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장군 큰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힘센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을 보면 소망의 능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난만 바라보면 가난만 찾아오는 겁니다. 가난에서 부요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만 바라보면 병의 노예가 됩니다. 가난과 저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가난의 저주의 노예가 되어져요. 죽음을 보고 하면 지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다스릴 근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데,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나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리라. 따라서 나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리라.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리라. 따라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이 뭐했다?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의 신이,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들을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나뉘게 하시니 뭐하니라? 그대로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언어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그대로 됩니다. 올 한 해의 긍정의 언어, 창조인 언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리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잘되리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유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긍정의 언어, 그런 창조적인 언어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를 제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기적의 입술이 됐어요. 기적의 말을 선포하세요. 능력의 말을 선포하세요.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회복의 말을 선포하세요. 이루의 말을 선포하세요. 행복의 말을 선포하세요. 잘될 말을 선포하세요. 앞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잘되고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의 34편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를 받기 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 인생사에도 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직장에도 복이 필요하고, 만남이 복이 있어야 되고, 지혜의 복이 있어야 되고, 행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도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도 붙이시고 환경도 붙이시는 붙이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옵니다. 내 지혜의 한계가 옵니다. 내 삶의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순환 동풍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도선 무엇의 힘으로 갑니까? 바람의 힘으로 가자.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같이 불과같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받기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의 해를 뭐에서? 악에서. 다 같이 내 해를 13절 13절 시작. 내 해를 악에서 금하며. 뭐를 금하며?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악의 말은 사라지세요. 악의 말은 쓰지 마세요. 악한 말은 쓰지도 마세요. 제가 여러분 같은 동네 옛날에 사는 그 우리 고향에 가면